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 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야기는 누가복음 앞부분에 제자를 부르시는 초기 이야기 7가지 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개의 그 단계 가운데에서 이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 앞부분의 두 이야기를 함께 볼 때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의 두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다짜고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태도를 좋게 여기신 듯하여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거룩은 뜻 그대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것이 정결한 것을 만날 때 누가 이깁니까? 불결한 것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결한 자마저도 불결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그가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불결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예수님이 몸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이건 놀랍다 못해서 까무라칠 사건인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내미자마자 아마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로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움츠러든 그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붕 뜯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는 사방에서 온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 그 동네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궁죽통이라고 했나요? 묘안을 냈습니다. 사다리를 걸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 자리를 뚫고, 그 집주인은 무슨 죄인가요? 그 병자를 침상째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린 겁니다.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갑자기 환해지더니, 천장이 뚫렸으니까 얼마나 환해졌겠어요. 환해지더니 갑자기 침상째로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니까요. 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곧 눈치채신 예수님은 대뜸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병자도, 그리고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죄 용서를 바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 그 간절함, 그 대담함,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의를 높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뒤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는 어떤 뒤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붕 뜯긴 집에 앉으셨던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은 그 집을 나서십니다.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다가 길에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만나신 겁니다. 세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인두세, 도로세, 교량세, 상품세, 재산세 등등등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요즘식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이 정해준 그 세금에 자기 수수료를 덧붙여서 강제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거둘 수가 있었어요. 폭리를 취해도 로마 제국이 정해준 액수만 제때제때 갖다 주기만 하면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정한 부를 축적하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부역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손가락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주된 문제는 무엇이었냐?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이웃의 삶의 방편을 착취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내 목표를 향해서 내 부의 목표는 여기야, 이것을 위해서 동료 인간의 삶은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 세관원 레위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천장에서부터 내려온 사람, 이 모두 다 나란히 배치시킴으로써 그들 모두가 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그 마을 공동체, 정확히는 그 회당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고 배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회적 멸시와 천대 속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유함을 뒤로 버려두고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단지 돈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평생 살면서 강렬하게 추구했던 평생의 목표, 일생의 목표 자체를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내려놓을 수 없었던, 열렬히 강구했던 그 삶의 지향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돈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누가는 이 같은 에피소드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특별한 단어 하나를 이 이야기 속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몸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후회돼, 정말 회한이 돼,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후회예요.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레위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표, 삶의 지향,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새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회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개시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는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어제랑 똑같이 살았네, 오늘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상함, 아쉬움 또는 변화에 대한 갈증, 이런 게 레위의 마음속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뒤바꾸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직 인류의 메시아라고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 귀하고 높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눈을 맞추면서 콕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레위는 당시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눈조차 마주치길 원치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눈 마주쳐가지고 내 세금 내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나. 다 눈길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다가와서 그와 눈을 마주친 겁니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여전히 세리이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멤버십 안에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까? 예,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 악성 피부병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문제, 그것이 질병이 됐든 마음에 들지 않은 외모가 됐든 인종이 됐든 성별이 되었든 어떤 차별당할 만한 외적 조건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그것으로 배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외적인 문제가 가리고 싶고 창피하고 보기 싫었겠지만 주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며 피했겠지만 그래서 참담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예수님만은 그와 접촉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수많은 무리에 막혀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길이 막혀 있다라는 뜻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인생 자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막혀서 진짜 본질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장벽에 가려져서 도저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에 막혀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로막힌 현실 때문에 막막한 사람, 내 위에 유리천장이 있어서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출신 배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이 펼쳐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분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다가오셨습니다. 세간원 레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눈 마주칠까 봐 피해갔던 사람이었어요. 저 멀리서부터 오면 쑥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마을 안에 있지만 그는 혼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외따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스승인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신 거예요. 잘 지내니?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제자 공동체 안에, 그 사회적 관계망 안에 너도 들어와서 하나의 멤버십을 갖고 함께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면서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나의 동료야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내 상했던 마음이 보살핌 받지 않겠습니까? 그간의 아픔이, 그간의 외로움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외로웠던, 그가 어떤 사회적 장벽 속에 가로막혔던, 그가 외적으로 어떤 차별을 당할 조건을 갖고 있던 상관치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셨다고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레위는 이런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그야말로 큰 잔치, 제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의 표현입니다. 큰 잔치를 엽니다. 거기에 많은 동료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만난 잔치 음식을 나눕니다. 부자도 왔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왔을 거예요. 구별 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의지할 식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나에게 찾아온 이 기쁜 사건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할 줄 알고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부유함은 나에게 찾아온 기쁨을 위해서 사용될 하나의 수단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쓰여질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속 좁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배배 꼬여 있는 인간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만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접촉하고 먹고 마시다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요? 불결해진 거 아니요? 이후에 사람들은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비난하고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유받게 하고 그들이 회복되게 하고 그들이 온전케 되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내가 왔다고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때의 이야기를 결혼식과 장례식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함께 축하할 때다. 왜? 죄인이 쫓겨나지 않고 한 무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대별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기존 사람들의 예전 방식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잘라내고 베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안 좋은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라서 이 세상에서 분리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이들을 마을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추방하거나 분리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 도움받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격리하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방식이 예전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로이 들려주고 계시는 새 방식은 치유하고 오히려 그 부정한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깨끗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식인 겁니다. 바다가 넓으면 작은 오점 하나가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그들이 죄인이든 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던 무엇이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겨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라는, 내가 혼자 정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저들을 잘라내기만 하면 나는 혼자서 정결할 수 있는데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들은 잘라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저들은 잘라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당신의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공동체 말입니다. 이 두 방식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것이 발효하는 가운데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잘라내. 이런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넓은 사랑 안에 있으니 저가 혹시 부족해도, 저가 혹시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낼 수 있어 라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단점을 없애는 것?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단점을 가진 사람마저 없애려고 한다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단점이요, 갖고 있는 사람도 잘 알고 스스로도 부끄러워합니다. 굳이 꼭 집어서 지적해주고 정죄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 단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배척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될 때 그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과 바람이 내기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외투를 입은 사람의 외투를 어떻게 벗길 것인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설마 그 얘기는 아니겠지 하는 표정으로 보신 건가요?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그 사람은 외투를 오히려 꼭 붙잡고 싸매지 않습니까? 하지만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하자 땀을 흘리며 외투를 벗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방식입니다. 바람의 방식, 분리해내고 격리해내는 것이 바리새인의 방식이라고, 예전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햇빛을 내리쬐고 그가 스스로 변화하여서 삶 가운데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방식, 이것이 태양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고 빛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로의 부르심, 그것은 정죄하기 위한 부르심, 벌 주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회개로의 부르심은 새롭게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했다, 기뻐하며 축하하자라는 잔치에 함께하자는 초대입니다. 우리 역시 따사로운 빛을 먼저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빛을 품고 세상을 품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될 때 세상은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물들리라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따뜻한 빛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받아들여 줌의 그 환한 빛을, 그 따사로운 빛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